8월 1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 위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 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독수리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 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전반부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조금 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이 충분치 않아서이겠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 우리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여도 그 뿌리가 약한 나무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강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겉모습과 조건을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삶에 깊은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면 그는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즉 주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뿌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할까? 오늘 이 17장의 비유의 말씀은 큰 독수리가 지금 레바논으로 가서 돋은 순을 물고 오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이 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또 높은 백향목 가지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겉으로 강한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여 결국 뿌리채 뽑히고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세우신 자리, 있으라 명하신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실 때에 우리의 자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실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자리, 내 상황,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고 위태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 두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결국 뿌리가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로 내려가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바벨론과의 언약을 어기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무엇인가? 바로 유다의 해방, 유다의 자주권을 찾는 마치 민족주의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을 끊어내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끊어내고 다시 유다의 왕국을 다시 부흥시키자. 이것이 겉으로 내놓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좀 우스운데요. 바벨론을 끊어내기 위하여 애굽을 이용하자. 결국 애굽의 편에 서자는 것이 시드기야의 명분이었습니다. 웃기는 것이죠. 겉으로는 더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뿌리는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두신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언약을 저버렸다가 도리어 뿌리도 마르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또 다른 힘을 붙들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손을 잡으려 하였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 환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 다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결국 뿌리가 말라버려서 지금은 잎이 무성해 보이는 것 같아도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풍이 와도 꺾이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인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겉으로 상한 것 같아도 이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을 이 10절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치장을 하여 그것으로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더 물을 빨아 당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린 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또 뻗어갈 때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뿌리는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사람, 주변 환경, 또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승리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뻗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잠잠히 묵상하며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뿌리 내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약속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약속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두신 그 자리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진정한 빛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